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이 예배자 학교의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소.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 친구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무너졌던 그 재단들을 다시 한번 쌓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꼈던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재단들을 다시 한번 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더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작은 믿음 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입니다. 수가성에 찾아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셨던 익히 아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또 오늘 선택했던 그 본문의 내용에 조금 초점이 있어서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었던 기억에 남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단 댓글이었는데, 불교나 기독교에 10년 이상 다니고 나서도 여전히 도덕성 이런 게 심하게 좀 결핍인 사람들은 정말 평생 못 고치는 사람들이다. 이런 댓글을 누가 달았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불교랑 엮이긴 했지만 교회를 향한 어느 정도의 칭찬과 기대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과 기대라는 게 우리 교회 자체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착한 사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착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착한 사람들 보면은 저도 좋고 친구하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인데, 저는 물론 착한 사람도 좋아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설레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이러한 부분과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한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일도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성경이 오늘날 다시 새롭게 쓰인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성경에 등장할 만한 인물, 그 성경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이 사람은 정말 뭐 어떤 사람의 성격으로 보나 뭐 믿음으로 보나 성경에 등장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좀 질문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본문에서 저희가 조금 우리가 어쩌면 평소에 생각하던 고정관념 그리고 그런 생각들하고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은혜는 좀 많이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 공감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친 상황에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동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밑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어떤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서 위쪽으로 이제 지도상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걸으셔야 했고 또 날씨가 더웠을 수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셔서 지친 상황일 수가 있었는데, 그 지친 예수님께서 어떤 우물가에 혼자서 남아 계시고 다른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워낙 지치시고 목이 마른 상황이어서 좀 그 지친 모습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허름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런 좀 초췌한 모습 그대로 어떤 우물가에 있었던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앙숙지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앙숙지간이었냐면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지금은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세월이 얼마 안 흘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국가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 분쟁 지역에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뭐 아무리 주변 국가라고 하지만 주변에 딱 지나가 보면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하는 어떤 행색의 티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앉아서 지친 상태로 조금 허름한 상태로 이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설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굉장히 어떤 약한 처지에 있고 약자의 처지에 있어서 조금,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좀 사마리아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순화되고 그 부드러운 이미지로 좀 각인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본문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까칠하고 좀 신경질적이기도 하면서 좀 그 어떤 면에서는 좀 입김을 부릴 만한 그런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유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싫다라고도 말 안 하고 그게 그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당신 지금 유대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피곤해 있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그것을 안 좋게 보는 상황으로 보고 있었고,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남편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남편이 없어요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정황과 뒤에 있는 정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황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의 화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대화하기 싫거나 좀 불편한 사람한테 벽을 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자기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자기 상태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딱 드러내고 말하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이제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남편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더 말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은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알고서 말하는 걸로 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신앙인이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보를 주신 거긴 한데 그런 신앙인임에도 5 남편이 있었고, 또 현재로서는 결혼을 안 한 동거하는 남편과 지내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제 보이는 이제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신앙이라는 게 무조건 어떤 도덕적인 측면하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모습에 있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사람한테 눈치를 보는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신앙인이긴 한데 교회에 어쨌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 걸어오심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행색도 초라하고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심지어 사이도 안 좋은 이웃 국가에 있는 어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절하게 말을 주고받을 이유는 굳이 없었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상황을 쉽게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밥 먹는 거 싫어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기 얘기 안으로 끌어들이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면 일단 이런 말도 하세요. 예수님이 너가 지금 나를 굉장히 함부로 대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한 사람 아니다. 나 너에게 있어서 그렇게 너가 함부로 취급할 만한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말도 이제 예수님이 건네세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에조차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냐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 이 야곱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냐고 이렇게 비아냥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산이 그래도 좀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재산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스마트폰을 만든 이건희 회장, 삼성 회장보다도 돈이 많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계속해서 이제 비아냥대고 좀 누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이제 반전시키는 예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재밌는 방식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신년이 되고 또 어떤 또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하고 하는 게 이제 점집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가서 뭐 궁금증이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좀 진지하게 가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딱 보고 사람이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용하다, 안 용하다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처음 보자마자 너 무슨 문제 때문에 왔구나 딱 이걸 맞히는 거죠. 그리고 너 예를 들어서 너 외동딸이구나, 너 형제가 둘이 있구나 이런 정보를 딱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용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때부터 친밀함이 생겨서 다 털어놓고 싶고 다 말하고 싶고 그런 친밀감이 생기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남편 딱 물어보는데 이 여자는 벽친다는 생각으로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말하니까 그래, 너 지금 남편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너가 그동안 만나왔던 그 5남자에 대한 그 정보를 딱 말하니까 그런 얘기는 이 여자가 처음 자기를 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때까지 냉소적으로 하던 그 태도에서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착한 말을 하고 또 정중하게 대할 때는 이 사람이 하대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함을 보여주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열고 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막 구체적으로 대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것에 놀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그때 놀라가지고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을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도 이제 놓아두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나 정말 신비한 정말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지인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정말 신통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 문제도 좀 어떻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막 몰려들고 그렇게 된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 뒷상황은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 스토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이끌림 받게 하는 그런 발단과 동기가 되는 사건이 되고, 이제 많이 그로 인해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진지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너 막 예수님이 아까 했던 것처럼 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딱딱 맞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고 정말 놀랄만한 지혜와 예수님의 신적인 언어를 표현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이어지냐면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그 큰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4장 42절 이제 PPT를 한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 표현이 뭐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데려간 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틀 동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나의 모르는 정보를 그렇게 막 알아맞추는 그런 분이 나타났다. 이거에서 이제 정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래서 너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그도 그럴 것이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세상의 구주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인생 가운데 한번 만나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을 이끌고 간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평가는 너가 설명한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람을 데려갔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에 있어서는 좀 그 뒤로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근데 이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고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게 세례 요한이 엄청난 능력을 펼친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듣고 그에게 몰려든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그 세례 요한에게 갔냐? 그 사람이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하면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란 표현인데,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한테 집중해서 이제 가는 상황인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훌륭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이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의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한 그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때부터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렇게 되는 상황에 있는 건데 그러한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건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극히 작은 자란 표현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격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적용이 되냐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잘하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살아봤자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예수님, 그 왕이 오신 이후로는 그 왕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인생이 이제부터는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정의, 세계관의 정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그게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제1순위로 제시하는 그 복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라는 부분으로 이 세상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복된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부제를요 행복의 금메달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대함이라는 게 그렇다고 의미가 없냐?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위대함은요 선지자고 의인이라 말하는 그 위대함은요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신앙의 위대한 거장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셉,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고난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 그리고 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반전시키게 등장한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리고 정말 그 위대한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떤 측면에 있어서 성경에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너희가 이 신앙의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분명히 어떤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시한 인물들이 사실 이 위인들인데, 이 위대한 인물들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란 표현은 예수의 흔적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을 그냥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을 포함해서 이 두 개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뭐가 더 우위에 있냐면요, 예수를 만난 게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이 되고 행복의 1순위 가치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와닿냐, 그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인생의 가치,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도 그것을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순간을 같이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상대가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잊혀질 수 있고 별거 아니게 기억되지 않을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인생의 가치는 수천 년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서 그 인생의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성경의 이야기 한 구석에 우리한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린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그렇게 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한 게 없는 건 맞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치 있냐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요,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최선. 그러니까 그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로 그 일을 이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굉장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골 한 구석 우물가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셨고 말을 거셨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그 태도에 화내지 않고 끝까지 좋게 반응하시면서 그 여자의 이야기가 가치를 만들도록, 내용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이 여자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정을 했냐면, 저는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제가 몇 청년들의 고민을 좀 들어주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좀 공개를 못 하는데, 그런 고민을 물어볼 때 제가 이제 이런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심지어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많이 부족하고 순진한 그런 결정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러한 정해준 말에 딸려가는 그런 세상의 끌림을 받는 선택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 있게 저는 좀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길 원하는 간절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 믿음이 뭐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게 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보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 지식이 온전할 수 없지만 그 보이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는 그 몸부림을 통해 그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그 행동이고, 이 믿음이란 우리 결국 신앙인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과 협박, 그리고 어떤 논리에 굴하지 않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건 적건 간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 처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근데 남들의 눈에는 심지어 그게 좀 부족해 보일지언정 그렇게 하고 했었던 그 모습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겐 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힘인데, 이 믿음이 그런 거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요, 남이 책임져 주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이 그 질문을 딱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좀 정보라든지 뭐 어떤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제가 보기에 좋은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그렇게 해라라는 부분으로 그 청년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그 정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 나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나서 그 청년에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건요, 뭐 단순하게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제한된 생각으로 계속 고민해서 나오는 그런 걸, 단순히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기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그리고 멋있는 결정이 아닐지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편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족해도 택하셨고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먼저 찾아서 보고 들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그 결정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우리한테 나중에 느껴지고 또 바라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려운 결정들을 하게 될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또 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좋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찾아오시고 나한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기뻐하시고 하는지에 대한 걸 치열하게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그러한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답은 기도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늘 밤 또 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문제와 또 주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